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의 큰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고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비유를 많이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청과 금옥과 옥록이 있는 그런 곳. 근데 이제 당시 문화로 가장 화려한 곳을 천국에 비유하셨는데 오늘은 그럼 그런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인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나라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의 시선에서 이제 배치를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던 시대는 굉장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후대에 기록됐는데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이 시간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바로 그리고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로마도 박해를 하던 시기로 변해버렸죠. 10년, 20년, 30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도들이 점점 순교하기 시작하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열처녀 비유를 제자들이 기억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즉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들으셨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다시 오실 텐데 이미 혼인잔치는 예고가 되고 시작이 되었고 이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때 가면 되겠지.
우리가 그때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로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건 사실 믿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져서 야 이제 이거 할 때가 됐다. 미리 예고를 하고 이거 할 때가 됐다 하면 준비한 대로 그것을 착착착 진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거 준비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막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그때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불시에 임할 때 우린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신랑이 오자 불을 꺼뜨리지 않고 혼인식과 피로연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결혼식 그러면 보통 낮에 그리고 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체적으로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중동 문화이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혼인잔치를 하고 실제로 그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고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저녁에 늦게 집이 멀어서 신랑이 오는데 이 처녀들이 불을 꺼뜨린 거죠. 5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려면 불을 가지고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혼인잔치 저녁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시간도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천국 잔치의 비유죠. 근데 과연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달란트를 주인이 떠날 때, 임금이 떠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의 비유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준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맡깁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그걸 할 때 아마 이 맡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바라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될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 오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1달란트만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5달란트를 맡긴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이 일했던 그 모든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긴 이 종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에게는 즐거움이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다음번엔 또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달란트도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1달란트는 맡긴 자는 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은 심지도 않아도 이런 것을 그냥 펑펑펑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었나이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일반 경제 상황, 우리 상황으로 이거를 빗대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실제로도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에 또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주인이 다음번에 또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다시 이제 10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으니 4달란트를 또 맡길 겁니다.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1달란트를 맡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를 충성되게 한 사람은 점점점 배가의 축복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겠지만 결정적으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스스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스스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겠죠.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저주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느냐라고 아마 원망을 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불평불만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주님 나라 들어갈 것인가 하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는 사실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시면 그것을 2개를 쫙 갈라놓겠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양과 염소를 쭉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비유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왔을 때 나를 도와준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한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작은 자에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면서 너희에겐 영원한 예비된 불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들어보내실 때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 이게 3가지 비유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가, 어떻게 준비되며 살았는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천국에 내가 들어오게 할 때 또 다른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낯설죠. 우린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며 왔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맥락과 되게 비슷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 예배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나에게만 잘 보인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느냐.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너희가 정말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너희는 꼭 쥐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다른 이웃들과 나누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태도로 그 기름을 준비한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도 들으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로 왔을 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먹이고 입혔는지 그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돌보고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